우리 옆 사람하고는 하지 말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만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축복하는 마음이, 사랑의 고백이 옆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는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춤에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배를 재개하면서 질서를 따라주기 위해서 금천구청에도 간접적으로 해서 박종창 집사님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뭐 꼭 고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할 바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좀 미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질서를 최대한 지켜서 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거리두기로 인해서 잠깐 멈춤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많이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더더구나 집콕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집콕을 참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집콕 잘 안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병원도 오랫도록 못 가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뭐 사람들 다 병원 오가고 식당도 다 오가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잠시 멈춤을 해보고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 그리움도 더 커지는 게 맞죠? 맞죠? 예, 그리움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늘 볼 수 있었던 얼굴이고, 늘 새가족 부실에 가서 또 영화 부실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멈추어지니까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차 마실 수 있었고 식사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일상이 돌아올 때에 이 행복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드리는 이 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함께함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함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원초적인 디자인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디자인 속에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가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게 좋아요? 속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게 목사님 훨씬 편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하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 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드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세 번째 디자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라.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하나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연합된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요? 아멘이 맞지요? 예, 안 그렇다라고 하면 곤란해지고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함께 기뻐하고 영광스럽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몸을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의 행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함께함의 행복을 잃지 않기를,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함께함의 행복에 고춧가루를 뿌리고요,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광경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지요. 그 마귀를 뒤쫓았던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하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온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함께함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함께함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충동질해서 이들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함께함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하고 책임전가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겪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는가? 지금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가인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들에서 아벨을,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형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가인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마귀가, 사탄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함께함의 행복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 디자인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 안에 함께함의 행복을 늘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함께함의 행복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유지되어지고 마귀의 더러운 영에 의해서 훼손되어지지 않는 보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홀로 있음과 함께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음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동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와서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좀 나 혼자 있게, 나 혼자 좀 생각하게 좀 놔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홀로 있음에 유익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있음에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뭐 마찬가지, 남자도 홀로 있는 동굴을 팔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왜? 인생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복잡한 사람들, 또 사역들을 뒤로 하고 홀로, 제자들까지 따돌리고 홀로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일들이 있죠. 휴식을 좀 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역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세 번째는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홀로 있는 시간들은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함께함의 축복도 우리에겐 좋지만은 홀로 있는 행복감도 유익도 누려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제 기도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목양실에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교역자들도 연결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교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와도 전화나 이런 것들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에 또 홀로함의 행복과 유익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의 행복, 유익들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죠. 우리 교역자들이 주중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요.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게 빠져들면 곤란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배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너무 많잖아요. 스트레스 쌓인 것 함께 대화 나누면서 다 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시어머님에게 쌓였던 스트레스, 남편에게 쌓였던 스트레스, 주일날 만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게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외로움도 있게 되어지고, 정서적인 장애도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영적인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유익들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있는 시간들을, 함께 섬겨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이게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고 유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홀로 있음과 함께함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홀로 있는 삶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정서적인 장애를 겪게 됩니다. 정서적인 장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함께하는 행복만 지향하는 사람은 관계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꼭 누군가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관계 중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홀로 있음과 함께함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홀로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홀로 있는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유익을 누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함께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함께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영적인 유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함의 행복을 솔로몬,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해서 함께 일해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배를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도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저희 형수님이 이제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세를 나가고 나면은 제가 도배를 했어요, 형수님하고. 근데 때로는 혼자 도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하면은. 근데 어린 아이라도 누군가가 딱 함께 받들어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도 맞들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곁에 붙여주셨어요. 함께 일하는 행복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부라고 하는 연으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연으로,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연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함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에 함께 일할 사람이 있는 것,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을 갈 때입니다. 길을 가는데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산이 험합니다. 그리고 또 거친 광야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강도가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구덩이 빠뜨려졌잖아요. 그런 구덩이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함께 여행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려고 그럴 때에 붙들어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사실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 넘어질 때 딱 붙잡아 줄 수도 있고, 넘어졌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은 저는 겨울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기 오는 저희 집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눈이 오게 되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때에 요 짧은 거리인데 아내가 제 팔을 딱 줄이게요. 왜? 미끄러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서너 번 제가 넘어질 뻔했는데 아내가 딱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정에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혹 넘어질 때에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또 넘어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행을 할 때에 일교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도 일교차가 꽤 높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의 지금 날씨도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낮에는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이 되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야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간이 없고 이럴 때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야영을 해야 될, 밖에서 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 겉옷을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해가지고 이불을 삼아서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불을,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요, 가다가 야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서 자게 되어진다. 저하고 김장신 권사님은 꼭 안으면 안 되겠지만은 두 사람이면 꼭 안고 자면은 체온과 따뜻한 체온과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굉장히 추울 때가 있어요. 추울 때가 있죠. 몸이 추울 때도 있고 마음이 추울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이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는 마음이 얼어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손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총각 때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에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제 잠바에 아내 손을 잡고 제 잠바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난로를 아는 것과 같은, 아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좋은데 난로가 되는데 여름에는 땀이 나는 손이 돼서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잘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추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누군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추울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런 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얼어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갑게.
그때에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녹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함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라 말씀합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여행을 두고서 이제 표현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조 시대에 살았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아마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던 집이 어디냐? 저 경상도 의성이잖아요. 의성에서 한양까지 오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를 꼭 거쳐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문경세제를 거쳐서 와야 될 거예요. 문경세제를 거쳐서 오다 보면은 문경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 도적대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았고 짐승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싸울 수 있으니까. 뭉쳐서 짐승과도 도적대가 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었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겹줄, 한 겹줄이면 한 줄이면 줄이 하나이면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둘을 같이 두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근데 세 겹줄을 하면 강하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너를 허락하셨고 나와 너가 손잡고 우리가 함께함의 행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함께함의 행복들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함의 행복에 한계가 있어요.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질적인 한계입니다. 질적인 한계. 잠언 2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25장 24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거 내 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저거 내 이야기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행복을 디자인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함께함의 행복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행복을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함께함의 행복이 질적인 한계성 속에서 깨어지는 경우 많아요. 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 속에도, 부모의 가족 형제들 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이래 더 알았잖아요. 그렇죠? 잠시 멈춤에, 예배를 멈추는 이 기간 속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 기간 속에 우리가 더 깨달았잖아요. 절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변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함께함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이별을 하더라고요. 이별. 예, 부부간에도 그렇게 부모님을 우겨가지고 기필코 결혼 골인했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별하더라고요. 예, 시간적인 이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별의 시간적인 한계가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공간적인 한계. 사랑하는 부부이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이지만, 그래도 잠시 이별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만날 시간들은 있는데 공간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먼저 나를 떠나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공간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러나 공간적으로 다른 세상을 갈지라도요, 지옥은 절대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으로 공간적인 이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언젠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공간적인 이 가족들과의 이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죽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다시 하늘 상봉이 있단다. 그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소망을,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별을 한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만 가 있으면 돼요. 천국만.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저 천국에 가면 또 공간에서 상봉하는 날이 또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함의 행복이 늘 여러분들 곁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질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함께함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재난이 와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도 보십시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모압 드림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행복을 꿈꾸고 내려갔는데 웬걸요, 남편 죽어버렸죠. 두 아들 죽어버렸죠. 모압 며느리 룻 한 사람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함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이 전수 장로님 수십 년 동안 함께 했지만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박경순 권사님 생각지도 않게 느닷없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나갈지 아무도 상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행복을 누리도록 곁에 둔 너, 나와 너가, 그리고 이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함께함의 행복을 매일매일 캐내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다음 주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함께함의 행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